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내가 준 생각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지옥에서 파송된 생각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또 도우리니 두려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요약하자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마귀가 준 생각이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생각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란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세 가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능력의 마음.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능력의 생각입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능력의 생각. 네, 좋습니다. 능력의 생각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능력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사라가 8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뭐였나요? 사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에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아브람이었던 아브람을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였나요? 99세, 89세니까 육체적인 컨디션 여러분 잘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예.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또 그 스라에 어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서로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거죠. 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 그리고 90세가 다 된 할머니가 자식 하나 없는데 서로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낮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라가 저녁밥이 다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저녁 다 됐으니까 와서 저녁 드세요 라고 말하면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부르는 겁니다. 네, 자식 하나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동네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쑥덕쑥덕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을 원하더니만 드디어 머리가 돌았나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쑥덕쑥덕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생각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사고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부르셨어. 그러니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의 미쳤다고 하는 수근덕거림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로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불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나는 가망 없어.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 이러다가 자손 없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서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그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어서 1년이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진짜 아들이 태어났네. 이렇게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나올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처럼 그들은 정말로 현재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있죠. 뭐 로마서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자손입니다. 몇 명이에요? 20억 명이 넘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민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20몇 억 명이 될 겁니다. 예. 대단히 많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실생활에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7년 전에 저와 저의 가족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4개월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캐나다였는데 들어가는 비행기 값, 이제 그때 당시에 둘째 딸이 태어나기 전이라서 새 가족에다가 또 아이를 좀 돌봐주실 분이 필요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비행기 값이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숙소도 렌트해야 되고 4개월 동안, 그리고 또 차 보험료, 차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가 하도 넓어가지고. 그리고 생활비, 수강료, 이런 거 공부할 돈, 훈련 받는데 들어가는 돈 해가지고 4천만 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천만 원에 비해서 저희 수중에 있었던 돈은 어느 정도였냐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약속했죠.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머리 깜냥으로는 머리를 굴려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펀드가 되게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중국이 막 세계에 부상하던 때라서.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중국 펀드에 투자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중국 펀드에 한번 희망을 걸어볼까? 40배가 오르지 않을까? 어떤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펀드에 집어넣었는데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전 재산. 되게 비웃네. 전 재산 100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89만 원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망과 좌절감에 저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의 원망 소리를 듣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너의 여행은 네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게 있었던 돈 100만 원을 근거로 이번 여행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40배를 불려가지고 여행을 가볼까 말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89만 원 남는 돈을 중국 펀드에서 뺐습니다. 더 떨어질까 봐 겁나가지고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그때 왔습니다. 전화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지? 잠결에.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의아해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줬는데 10만 원 정도, 내 사정을 좀 아시나 보다, 10만 원 정도 보내주시겠지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깨서 제 계좌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1,000만 원이요. 그래서 4분의 1, 여행 전체 4개월에 4분의 1이 단번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제가 나중에 안 사정인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캐나다 그 선교단체 저보다 먼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시면서 김용욱 목사님이 같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 한 6개월 전인가 미리 말씀하셨대요. 김용욱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찬조해라 뭐 이런 마음을 그때 주셨대요. 제가 가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후로도 여러 성도들로부터 십시일반 돈이 들어왔습니다. 합치니까 큰 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비행기를 일단 탔습니다. 1,000만 원은 들어왔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도 또 십시일반 성도님들의 찬조와 여러 가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 도중에도 여기저기에서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4개월의 훈련 동안을 통해 평생 목회에서 필요한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제 여러분, 제가 묵은 숙소는 어디였냐면 3대 폭포인 나야가라 폭포에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어떤 분이 차를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저희가 있는 4개월 동안 차를 공짜로 빌려주셨는데, 저희는 거의 매주 그 차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에 소풍을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그래서 세계 3대 폭포인 나야가라 폭포를 소풍 가듯이 거의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거의 드나들듯이 했습니다. 이 모든 즐거운 여정, 또 아름다운 여정이 끝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여정에서 들어간 돈과 들어온 돈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니까,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니까 정확히 0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그만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남은 돈 100만 원의 근거에 저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중에 있는 100만 원만큼만 할 수 있을 거야. 내 지혜로 이걸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을 먼저 바꿔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생각하도록 저희 사고를 바꿔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그 여행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영역에서는 그분은 마음껏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분은 제한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인도 선교를 감당하다가 67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풍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죠. 하지만 스탠리 존스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의 건강 문제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그를 만나러 온 병문안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했냐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마다 병실에 누워 있었던 스탠리 존스는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꿈꾸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건강을 되찾고 또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났고요. 완전히 건강해져서 다시 한번 인도 선교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능력의 생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의 생각이란 건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 될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 보면. 근데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게 없습니다. 저의 인생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유학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합격도 했어요, 학교에. 이름 있는 학교에 합격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재정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딸까지 생겨가지고 장학금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이거는 가려면. 그래서 장학금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장학금이 안 나왔어요. 그럼 1년 기다리겠다, 나올 때까지. 근데 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촌동 교회 오기로 딱 부임이 결정나고 나서 그 학교에서 20년 만에 장학금이 결정되었으니 유학을 와라 라는 통보가 20년 만에 왔습니다. 웃기고 있네,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순종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질 가장 중요한 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돈의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지식과 정보가 또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의 마음, 능력의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버리고 능력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풀어놓아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고 그분이 막으실 때 순종함으로 물러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능력의 생각을 품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비트코인의 온 전 재산 몰빵, 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그런 뜻이 아니란 거 아시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풀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삶을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